우리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의 긴장감,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의 그 긴장감, 그때의 어떤 떨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무언가를 시작해 보거나 도전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시험을 보아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가 잔뜩 긴장도 하고 또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지기도 하죠. 저는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그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면허증을 땄다고 끝이 아니죠. 면허증을 따고 또 처음 하는 운전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집에 있는 차를 사용하게 되는 일도 생겼고, 또 면허를 따자마자 교회 사정상 운전을 할 수 있는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바로 해야 했거든요. 이거 참, 대체 뭘 믿고 갓 면허증을 딴 이 초보자에게 차량 운행을 맡기고 또 그 차를 탈 수 있었던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셨거나 아니면 담력이 좋으셨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타셨으니 긴장도 됐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 더 긴장이 됐던 건 집에 있는 차나 이 교회에 있는 차나 둘 다 기어 방식이 수동이었다는 거예요. 야, 요즘이야 대부분 차가 오토라 그런 걱정이 없어졌지만 이 수동 차량들은요, 이 클러치를 밟고 떼는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으면 시동이 그냥 꺼져 버리죠. 그리고 수동을 끌어야 하는 초보 운전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코스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딜까요? 오르막길, 정답입니다. 자, 제가 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이 코스가 항상 교회 골목에서 나와서 언덕이 있는데 한참 오르막 언덕이에요. 그런데 한참 오르막 언덕을 갈 그 중앙에 늘 신호가 걸립니다. 야, 참, 그때부터 저는 항상 이제 엄청나게 긴장이 돼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였어요. 아직도 오르막 중앙에서 신호가 걸려서 긴장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꽉 막힌 대형마트 주차장 오르막길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그랬던 초보라도요, 이 운전을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능숙해지지 않습니까? 운전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이제 가족끼리 어딘가를 가면 종종 제가 운전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할 때면 보조석은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앉으셔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귀에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핸들 잡는 것부터 차량 간격, 차선 변경, 기어 변경 타이밍, 시선 처리, 클러치는 왜 그렇게 금방 떼느냐, 브레이크는 왜 그렇게 금방 밟느냐 등등,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운전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하면 더 방해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운전하세요 라는 것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까요? 마냥 제가 운전하는 게 모든 게 불안해서 그러신 걸까요? 아버지는 제가 운전대를 잡아야 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생각하고 조금만 교만하게 굴면 바로 사고가 나는 게 운전이니까 항상 겸손하게 방어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하고 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번 해내고 그것을 성공하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그 일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게 또 익숙해지고 또 수월해지면서 이제는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지는 단계가 오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렇게 익숙해졌다 싶을 때, 그렇게 수월해졌다 싶을 때, 그래서 쉬워졌다 생각이 됐을 때
그래서 내 안에 긴장감이 사라져갈 때 이 문제는요 항상 이럴 때 터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알뜰하신 분인지요. 인생 첫 차를 60이 다 되셔서 구입을 하셨어요. 네, 이전까지 타던 차가 대부분 다른 분이 10년이나 탄 차를 이제는 폐차해야 되겠다 하는 차를 얻어서 10년을 더 타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제 타던 차가 폐차 직전이 돼서야 가족들이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그나마 그것도 중고를 사겠다고 그렇게 하시던 그 고집을 꺾고 언제 하겠냐. 저희 어머니께서 협박까지 하셨거든요. 나 이제 죽고 새 차 살래? 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새 차를 샀습니다. 차도 번쩍번쩍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차를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가 크게 긁었습니다. 이전에 타던 차는요 뭐 후방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후방 미러, 뭐 사이드 미러 번갈아 가면서 또 내려가면서 조심조심 주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스틱도 아니고, 새로 산 차는 스틱도 아니고 오토입니다. 또 후방 카메라와 센서가 다 장착됐거든요. 그러니 뭐 주차하는 것쯤은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긁어버렸어요.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요 큰 기둥에 차를 그냥 가져다가 슥 긁어드렸습니다. 그 새 차를요. 그동안 운전 경력도 생겼고 경험도 있고 하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또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처음에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감격, 처음에 그 긴장감, 그게 어느덧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다 보면 신앙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게 틈타기 마련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유다왕 아마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샤의 역사는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 이 한 장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아마샤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아마샤가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에돔과의 전쟁이었고 또 두 번째 전쟁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어요. 25장 초반을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각각 소집을 한 군대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는지 이 북이스라엘에게 힘 있는 용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각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꾸준히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마샤에게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한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이 숙소를 예약을 하더라도요 100% 환불이 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아마샤가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 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이스라엘의 10만 군사를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0만 명이라는 거대한 지원군을 돌려보내는 아마샤의 마음은 이 걱정도 되고 위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용기 내서 자신의 백성만을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손해보다 당신의 뜻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은 당연히 승리로 끝이 났어요. 하지만 아마샤의 순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못해 순종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도 안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또 누구에게 경배를 돌려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겠죠.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이 축제와 함께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한순간에 냉각시켜버리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성경 책표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분향한지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범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로 치진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은 그에게 언성을 높여요.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가 하는 경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고요. 이 일이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마샤는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지요. 아마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하고 전가를 보내는데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냥 조용히 가면 좋았을 텐데 가는 길에 유다 땅에서 여러 약탈 행위를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보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 추가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취하면서 큰 소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마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약탈 행위를 했던 것은 전리품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는 아니었을까로 보입니다. 아마샤의 전쟁 선포에 요아스는요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자는 답신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은 그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 전쟁은 유다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가는 아마샤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처참했어요. 아마샤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무너졌고 왕궁의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까지 빼앗기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런 아마샤의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역대기의 저자는 아마샤가 에돔 신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건요 교만이 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속 아마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교만은 무엇이며 또 이 교만이 주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만이 주는 문제 첫 번째는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과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선택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 누구로부터 오며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을 것과 그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겨우겨우 설득을 시켜서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아마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패배한 자들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합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대도 안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마샤의 전가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답장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해줬어요.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법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객관적인 문제점을 잘 짚어서 말도 했고, 굳이 전쟁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죠.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으로 교만해져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아마샤의 판단을 마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우리가 바랄 때가 있죠. 날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본다면, 잘 될 때, 순탄할 때, 평안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이 주는 두 번째 문제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그에게 너무도 큰 성취감을 주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교만하게 된 것일까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도 그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왕이 무능한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하지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왕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막아버려요. 내가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내 뜻대로 해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도 나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서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암송하고 또 그것에 아멘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우리에게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교만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한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점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이 영적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중에 오늘 아마샤의 모습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주변의 국가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반복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암마샤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의 문제, 교만이 주는 문제,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선택을 좌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앞길을 좌우하지 못할 때 그것이 곧 교만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요, 겉으로는 신실한 듯,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듯, 겸손한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본다고, 또 듣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